시작 전에 우리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찬양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그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내 맘이 낙심되며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녀가 내게 족하네. 그녀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녀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움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녀가 내게 족하네. 그녀가 족하네.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녀가 내게 족하네. 그녀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녀가 족 갈보리 산 위에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세운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빛나며 유황 막기까지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함께 부르시며 더 깊은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8월 15일 또 광복절을 맞이하고 보낸 주일,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자유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온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와 우리의 삶의 목적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한 주간 살아온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구원하게 하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만을 의지하며 주 앞에 나아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 눈에 보이시지 않고 우리 손으로 만질 수는 없지만 이 시간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온 마음 정성 다하여 주를 기쁘시게 하는 우리 중심의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며 우리 주를 만날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천국의 신령한 복을 받아들이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함께 부르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증량할 길 없도다.
성신앙독 교동문 53번 시편 121편 교동문입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53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함께 부르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꿈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우리를 대표하여
정종배 집사님 하나님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도 지켜주시고 복된 주일 예배의 자리로 발걸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묻었던 여름을 지나 계절이 조금씩 변하고 있음을 바라봅니다. 계절이 바뀌는 자연의 섭리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도 주님 뜻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며 지나간 시간에 감사하게 하시고 앞으로 주어질 시간도 주님께 맡기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모든 성도들 각 가정마다 평화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며 질병으로 고통하는 이들에게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나온 성도들에게 피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회 곳곳에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게 하시고 갈등과 분열보다 화합과 배려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 안에서 바르게 자라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교사들에게 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믿음을 세우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목회자들과 직분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기쁨과 충성을 더하여 주시고 서로를 세워주며 섬김의 본을 보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영육간의 건강을 더하여 주시며 선포되는 말씀마다 성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의 찬양 외치는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처음과 마지막에 되시는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더서 4장 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753페이지 에스더 4장 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 때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황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전하매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들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승리의 기쁨을 또 찬양하는 귀한 노래로 은혜 또 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2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은 자들을 이렇게 환영해 주는 분들 가운데 있다니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아멘이시죠? 제가 볼 땐 교만한 분들 안 계시고 다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이렇게 환영해 주고 인사해 주는 것이 너무나도 복되고 귀한 일이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가 무슨 날이었어요? 광복절이었죠? 광복절의 뜻이 뭐예요? 그렇죠. 해방됐는데 잃었던 빛을 회복한다라는 그런 날인 것이죠. 독립기념일입니다. 인디펜던스 데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제 수십 년의 일제 강점기 치하에서 참 국권 상실하고 많은 것 수탈을 당하고 인권을 잃은 그런 너무나도 학대받고 속박받는 그런 자유를 잃은 그런 나라였는데 어떻게 보면 멸망한 나라죠. 그런데 국권을 회복한 날이에요. 자유를 되찾은 날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사실 오늘의 그 특송도 잘 맞는 거예요. 기쁨의 노래, 구원에 대한 기쁨의 노래, 승리에 대한 그런 노래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번영은 그냥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광복 81주년이 된 거거든요. 오래됐죠. 짧을 수도 있고 오래됐는데 우리가 그냥 이것을 그냥 공짜로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1936년에 그 독일에서 베를린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아마 베를린 올림픽 하면은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손기정 선수예요. 이 손기정 선수가 안타깝게도 우리 대한민국 국기를 달고 그 올림픽에 참여한 것이 아니고 일장기를 달고서는 일본인을 대표해서 마라톤 선수로 참여를 했는데 42.195km를 전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어요. 그런데 이 금메달을 아마 그 유명한 사진이 있는데 여기 일장기를 가리고 그 월계수로 가리고서는 찍은 그 유명한 사진이 있죠. 근데 이 베를린 올림픽 개막 시간은 그 시기에 한인들이 몇 명이 찾아와 가지고 응원가를 전해 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응원가가 사실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자유롭게 부르는 애국가예요. 지금하고는 좀 곡조는 다릅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유럽의 민요 가락을 가져와 가지고 거기에 가사를 입혀서 응원을 위해서 이 손기정 선수와 몇몇 마라톤 선수들에게 그것을 들려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죠? 그 외국가를 지은 사람이 누굽니까? 안익태 선생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이 안익태 선생님은 평양 출신인데 동양의 조선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이 평양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아들여서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났어요. 그리고 가정도 부유했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 당시에 정말 어려운 유학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일본 그리고 미국을 거쳐서 유럽으로 하면서 첼로를 전공했다고 하죠. 그래서 음악가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일본에게 국권을 빼앗기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 이 조선을 외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하나님의 주신 그런 마음 가운데 감동을 받아서 이 애국가를 이제 짓게 되었어요. 그리고서는 일장기를 달고 올림픽에 참여해야 될 만한 이 한국의 청년들에게 가서 애국가를 불러주면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어떻게 보면은 찬양이기도 해요. 사실 우리나라 애국가는 찬양이에요. 사실 그 지어진 배경을 알면은 이것은 찬송가 찬양입니다.
그래서 개막식이 있던 날에 그렇게 애국가를 불러주고 이제 응원가라고 해서 불러준 거예요. 그리고 금메달을 따는 그 현장에 어떻게 보면 스탠드에서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스탠드에서 세네 명이 목소리를 높여서 응원가 바로 애국가를 부르면서 하나님도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또 감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빛을 잃은 그 암흑의 시기 속에서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사실 완전히 좌절하지 않았어요. 3.1운동 당시에 이제 1919년이죠. 3.1운동이 있었던 그 3.1운동 당시에 대한민국의 기독교 인구가 전 국민의 한 많으면 1.5% 정도, 그보다 적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가 우리나라에 이 개신교가 정식으로 들어온 역사가 길지 않습니다. 1919년 그 당시에는 아마 한 30여 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많이 전파되지 않았죠. 그래서 전 국민 인구 가운데 한 1.5% 정도의 사람들만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평등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보다는 먼저 어떻게 보면 천시받았던 백정들, 천민들이 그 복음을 듣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1호 목사와 장로들은 다 백정이고 천민 출신이에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실 고린도 교회처럼 여러 신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다녔지만은 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비록 자신이 양반이었지만은 양반의 신분이었지만 어떻게 했어요? 신분적으로 너무나 차이가 나는 백정이나 천민인 사람을 목회자로 그리고 장로로 그렇게 세우는 겸손함을 보인 거예요. 여튼 복음을 받아들였던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당시에는 아주 소수였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3.1운동 그때 할 때 민족의 33인 대표가 서명을 했어요. 서명. 근데 그 서명한 민족 대표 33명 중에 기독교인들이 몇 명이었어요? 16명씩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은 무슨 명예가 무슨 영화를 얻겠다고 민족 대표를 하겠어요. 그 당시에 앞장서서 항일 운동을 하면은 목숨을 어떻게 보면은 내어 던지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당시에 기독교 인구는 적었지만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받은 복음에 비친 자들로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허락해 주신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또 백성들의 국민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더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지만은 복음에 빚진 자로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로서 그들은 백성들 앞장서서 복음을 외치며 나라의 해방을 위해서 항일운동에 적극적으로 앞장섰던 것입니다. 그냥 겁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실제로 십자가를 통해서 얻은 그 구원의 은혜, 복음에 빚진 자로서 그들은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을 위해서 그 좁은 길을 주님이 가신 것처럼 좁은 문을 그들은 걸어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내용을 아마 여러분들 읽으셔서 조금은 아실 수 있겠지만은 지금 구약 시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 민족들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오래오래 참으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등지고 타락하여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결국에 이 유대라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멸망을 해서 그 시대에 아주 가장 강한 나라였던 페르시아에
어떻게 보면은 식민지죠. 식민지에 끌려와서 어떻게 보면 식민지 생활을 유대 사람들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비록 식민지 속국 사람이지만은 이 페르시아의 이 왕후를 하나님께서 에스더라는 이 소녀를 그 왕후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공한 거 아니에요? 노예처럼 노예 같은 신분, 그리고 식민지의 어떤 사람으로서, 그런데 그 나라의 최고의 자리인 왕후가 되었다니 성공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주 어려운 일이 발생한 거예요. 어떤 일이냐면 이 식민지로 끌려와 있는 유대 사람들을 아주 잔혹하게 학살하려는 그 법령이 내려진 거예요. 이미 왕이 도장을 딱 찍어가지고 몇 날 몇 시에 이것을 행할 것이다 라고 선포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배경이 이런 배경이죠. 그 일을 누가 앞장서서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기로 했냐면, 이스라엘의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대적인 아말렉 족속의 후손 가운데 아각 사람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 페르시아의 고관으로 있었거든요. 근데 자기가 보니까 이 여러 관리 중에 유대인 모르드게가 그렇게 꼴보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이라는 걸 알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이 이스라엘이 또 이 유대가 자신들의 대적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만은 이 아말렉의 민족주의자였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왕의 신임을 받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왕에게 엄청난 뇌물을 바치고서는 또 어떻게 보면 스토리를 쓴 거죠.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서 저 유대 민족, 지금 식민지 백성으로서 여기 끌려와 있는 저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나라를 와해시키는 자들입니다. 왕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라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왕을 설득을 해서 왕에게 뇌물도 주고, 그래서 허락을 받아서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어떤 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살해하고 그냥 처형하고 살육하고, 모르드게는 자기가 그렇게 싫어하는 유대인 모르드게는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그 성문 앞 광장에다가 높은 교수대를 만들어 가지고 그날 거기에 대표적으로 본보기로 모르드게를 목매달려 한 것이에요. 그런 계략을 꾸미고 실행이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이 왕궁 안에 있는 에스더는요, 그 소식을 전혀 듣지 못한 거예요. 얘기를 듣자 하니 자신의 삼촌 모르드게가 성문 광장 앞에서 재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탄식하고 통곡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영분인가? 아우, 베옷 입으면 너무나 꺼끌거리고 괴롭고 힘들 텐데 좋은 옷을 보내가지고 그것을 갈아엎기를 권유하였지만은 받아들이지 않고 다시 편한 옷을, 좋은 옷을 다시 돌려보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유대 민족이 그 정한 날에 다 처형을 당하고 도륙을 당할 그런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부탁을 하는 거예요. 조카이자 그러나 페르시아의 이 왕비인 에스더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왕에게 이야기해서 사실 이 사실을 잘 이야기하라. 그래서 우리 민족이 도륙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서 편지를 보냈는데 또 에스더가 다시 답장을 보낸 겁니다. 어떤 내용을 보냈어요? 삼촌 모르드게요. 제가 이미 왕을 보지 못한 지가 30일이나 지났습니다. 왕이 나를 지금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 법에 왕이 먼저 부르지 않았는데 그 앞에 나아가면은 죽임을 당합니다. 이게 법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나가려고 그 앞에 왕을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답장을 보낸 것 아닙니까? 다시 모르드게가 보내는 것이죠. 분명히 이것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실 텐데 만약에 이 일에 네가 왕으로서 너의 어떤 안위만을 위해서 목숨을 살인다면, 몸을 살인다면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은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지만은 너와 너의 가족들은 멸망을 면치 못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강하게 권면을 한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편지를 보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를 위해서 우리 수산성에 살고 있는 우리 유대 민족 사람들에게 다 전해서 나를 위해서 3일 밤낮을 금식하며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저도 내 시녀들과 더불어 3일 동안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그 유명한 표현이죠. 16절에 죽으면 죽으리이다. 혹시 죽게 되더라도 내가 나가겠습니다 라고 마지막 절에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금식을 선포하고 그렇게 이제 왕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은 사실 그래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결국에는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때 그 페르시아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거든요. 그 무서운 아하수에로 왕인데 용기 있게 이 에스더가 밤에 왕이 있는 뜰 앞에 딱 나가서 엎드리니까 하나님이 이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이 에스더 왕비가 그렇게 어여쁘게 보이지 않을 수가 없고 그렇게 처량해 보이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왕이 가지고 있는 귤을 딱 내밀어 가지고 엎드려 있는 왕비에게 내밀어서 그것을 잡아서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네 소원이 무엇이뇨? 내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노라 라고 하니까 이제 에스더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지금 내 민족이기도 하고 내 동족들이 지금 사실 다 살육을 당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 나쁜 일을 계획한 자가 누구냐? 왕이 화가 나가지고 바로 우리의 대적 하만인이다. 하만인이다. 그 얘기를 듣고서 이제 하만도 그 왕이 있던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만이 막 당황해가지고 이제 물러서는 에스더를 가서 그 옷꼬리를 또 잡은 거예요. 옷자락을 잡은 거예요. 근데 왕이 볼 때는 그게 그냥 하만이 겁대가리를 상실해가지고 에스더를 범하려고 한 것처럼 본 거예요. 이놈이 그런 나쁜 계획을 함에도 모자라서 왕비를 이제는 범하려고 하는도다 해가지고 하만을 끌고 가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던 그 성문학 광장의 교수대에 자기가 매달려가지고 교수형을 당하게 되고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던 그 하만의 그런 무리들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치고 승리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반전의 구원의 역사를 유대인들이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이 광복절을 맞이하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습니까? 에스더에게 있었던 현실의 벽은 뭐예요? 그 앞에 자기 마음대로 나아가면은 이것은 이 나라의 왕실의 법을 깨는 것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는 것이죠. 에스더에 가지고 처한 그런 현실의 벽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나아가는 것이죠. 자신의 목숨, 자신의 꿈은 어떻게 보면
뭐 그에게 처음에는 왕비가 되는 것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뽑혔죠. 너무나도 정말 어렵게 뽑혀가지고 페르시아의 최고의 자리에 앉게 된 거잖아요. 그것이 에스더가 가진 어떻게 보면 소원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비전을 깨닫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는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아말렉의 후손 하만은 비록 사람이지만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존재는 누굽니까?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을 시시때때로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특히 그 페르시아 시기 그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다 살육해서 멸망시키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유대에게 위기를 주었던 것입니다. 에스더가 기도하면서 또 그가 왕비로 있으면서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가장 성공은 최고의 자리 아니겠어요? 여자로서 갈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마음 비전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것. 자기가 죽을 수도 있지만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하지 않고 죽임을 당하지 않고 비록 포로로 끌려와서 페르시아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그리하여서 그가 자신의 안위는 걱정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왕비의 자리를 내려놓는 거죠. 그래서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초반에 일제시대 때 이야기를 하였지만은 우리 기독교 인구가 아주 적었지만, 그렇지만 왜 기독교인들이 그 일제 치하에서 자신의 몸을 사리지 않고 우리 동족들을 돌아보며 희생하고 헌신하는 왜 그 자리로 더욱더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일제 치하에서 신앙의 정절을 지켰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자신들이 그냥 안전지대에 있는 것으로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더가 궁궐의 담장을 넘어서 민족의 고통, 순환을 자신의 문제로 끌어안았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선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어떤 보호지역을, 어떤 지대를 넘어서서 뭐 여러 사람들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음악가 아닉테라는 사람이기도 하고 3.1 운동하면 떠오르는 아주 작은 소녀였던 유관순 열사도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고, 성경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빚진 자로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지 않고 민족의 해방을 위하여서, 민족의 유익을 위하여서 자신의 몸들을 그렇게 불살랐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우리들만의 그 보호 울타리를 걷어내고 넘어서고 이 시대의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그때보다 더욱더 어두운, 영적으로 어두워서 이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는 자들이 점점 더 적어지고 자신의 어떤 인생의 성공과 물질이 그런 삶의 욕심이 되고 또 그것이 꿈이 된 이 시대에서 마치 그리고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이 땅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외면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시대적인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좋은 꿈을, 성공에 대한 좋은 열망을 가진다는 것은 사실 잘못이 아닙니다. 좋죠.
어떤 꿈을 가지고 큰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은데 그 꿈을 넘어선 우리들의 비전이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내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지금의 자리, 내가 할 일, 그 일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자들이, 빛을 잃은 자들이, 생명을 얻지 못한 자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앞에 더욱더 구원받아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토록 하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건강, 재능, 물질, 직장, 사회적 지위, 교회 안에서 우린 어떤 직분, 그리고 이 대한민국, 자유로운 대한민국 이 조국이 왜 우리에게 허락된 것인가? 나은 사람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가정과 교회 공동체와 직장 또 여러 곳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올곧게 살아가며, 그리고 복음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여 고통받는 어두운 이 땅을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전하며 치유하며 이 위기의 시대에 영적인 방파제가 되라고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이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도, 또 이만큼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도 사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죠. 우리나라 사실 멸망한 나라였어요. 국권을 뺏겼잖아요. 6.25 전쟁 거치면서 이 나라가 전국이 초토화됐습니다. 그냥 기반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신탁 통치를 하게 된 거예요. 해방 이후에도 소련에, 미국에 어떻게 찢어져서 그들의 어떤 주권과 이득에 따라서 찢어져 가지고 신탁 통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미군들한테 빌어먹고 살았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이렇게 일어서고 지금 전 세계에서 열망하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가장 핫한 나라가 자타를 공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여행 오고 싶어하고 한국말 배우고 싶어하고 한국 문화 배우고 싶어하고 이 국가의 위상이 지금 최고의 시대를 지금 사실 누리고 있는 시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단순히 우리가 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일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때로는 고통이 있어요. 순환이 있습니다. 불이익을 감수해야 됩니다. 건강이라는 현실의 벽을 넘어서야 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그런 현실의 벽을 우리가 넘어서기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에스더와 이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미 승리가 보장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을 우리가 나타내고 그 백성으로 살아가려면은 남들이 그렇게 가기를 즐겨하는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우리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그렇게 즐거운 일도 아닙니다. 괴로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은 승리의 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을 한번 다시 잘 돌아봅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자리를 주셨는지, 왜 나를 이 학교에 다니게 하시는지, 나를 왜 이 작정으로 부르고 계신지, 나를 왜 이 일을 준비하도록 하셨는지, 내가 왜 이런 경험을 하도록 하셨는지 우리가 끊임없이 묻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받은 이 은혜를 사명으로 바꾸어내는
결단이 다시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만큼의 자유와 또한 평안은 우리 자신만을 위해 쓰는 도구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빚진 자로서 이제는 우리가 에스더가 가졌던 심정으로 우리 일제치하의 해방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가졌던 그런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땅을 우리는 보듬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소명을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 또 주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사명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현실의 벽 앞에서 이 어려움이 있지만은 주의 믿음 가지고 소명을 잘 감당하며 나가게 해주십시오. 다시금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직장과 학교를 위해서 우리의 사업처를 위해서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주님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명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좁은 길 좁은 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주께서 주신 주님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 그 길이 좁고 험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복된 사명으로 저희들을 부른 줄 믿습니다. 나의 안녕과 나의 성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위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광복절 기념하는 또한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들이 단순히 우리 인생의 성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십자가의 은혜에 빚진 자들로서 사람들을 살리고 빛을 전하는 사명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결국에는 그 승리의 길을 갈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복된 그런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 과정 중에 현실의 벽,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중도에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영원토록 구원하신 십자가의 믿음과 정신을 가지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소명자로 사명자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유럽에서 바이올린 연주자로 또 활동하고 있는 우리 이영주 자매가 또 헌금 특송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영주 자매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 가정의 모든 자녀들을 통해서도 곳곳에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헌금, 주일헌금 11조, 그리고 건축 선교헌금, 주일헌금, 일천번제 헌금 등 여러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영원토록 구원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의 길을 또한 걷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또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를 예배하며 또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물질 주 앞에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성도들의 귀한 이 예물을 손길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잠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들에게 주님 영적인 그리고 육적인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적인 풍성함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지원하고 후원하고 드리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어려운 일 앞에서 주님 근심하고 탄식하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교우들 주님의 한몸된 지체들의 중보기도와 사랑의 격려를 통해서 놀라운 예로 해결되게 해주시고 회복되게 해주시고 자유 얻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 다시 모여 예배할 때 승리와 감사의 기쁨을 주께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이 예물 주님께서 복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진리의 말씀 전해지는 곳에 거룩하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환영과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광고를 참조해 주시고요. 엊그제 또 어제 진행되었던 충청로의 청년부 연합수련회 논의 가운데 마칠 수 있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또 그렇게 함께 해 주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청년부 수련회로 이제 여름 교육부서 또 중요한 행사들이 마쳐졌는데 행사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 더욱더 부흥 발전하고 우리 자라는 학생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을 수 있는 그런 교육부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관심과 또 기도, 지속적인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넷째 주일이죠. 그래서 부서 및 전도회 원례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아시고
잘 참여해 주시고 또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요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며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된 사명을 가지고 그 부르심에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간구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